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포도원을 만든 주인과 세를 준 농부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내는데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재원을 들이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산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야생동물이나 도둑으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좋은 부대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암석을 깎아서 만든 힘든 포도즙 틀이었죠. 또한 망대를 지었습니다. 망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약탈하러 오는 사람들을 방비하기도 하지만 창고로 쓰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숙소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주인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포도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주인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포도나무는 심고 2, 3년간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이 열매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소출을 얻기 원하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출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소출 얼마를 얻으려고 자기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개설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출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2, 3년간 외국으로 여행하면서 기다리다가 열매 때가 되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종을 보내어 포도원의 소출을 얻기를 원하는 주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포도원을 개설하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출을 구하십니다. 우리는 소출을 주님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출을 얻지 못하는 포도원 주인이 걱정하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소출 없는 우리 교회를 걱정하십니다. 주인이 보낸 종이 돌아와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주인이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소출을 달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받는 핍박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농부들이 예의가 있다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렇게 핍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박해를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주인에게 소출을 새로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소출 드림이 마땅한 일인데 농부들이 정말 교만합니다. 자기 포도원이 아니죠. 주인이 모든 정성을 들여서 만든 포도원이 아닙니까?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 권력을 얻은 후에는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의 질책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종을 많이 보내도 새들은 농부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내 아들을 박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데 존대해 주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농부들에게 와서 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사악한 농부들입니까? 오히려 농부들은 의논하기를 이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아닌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 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8절에 보면 농부들이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사악한 짓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주인이 친히 오셔서 농부들을 심판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넘겨줄 일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낸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농부들의 사악함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사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존대하지 않는 사악함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악함을 지적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9절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아침에 또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원하는 바를 듣지 않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를 나타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인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건축자들이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돌을 의미합니다. 버린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비극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신앙생활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하는데 가장 요긴한 돌입니다. 머릿돌을 중심하여 돌을 쌓아야 건물이 반듯하고 제대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쌓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고 건축하는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건축자가 되면 4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받게 된다고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이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께 와서 스스로 떨어져서 스스로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진정한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과 충돌하여 스스로 깨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어떤 이들은 머릿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과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지요.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베드로 선생도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즉 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리들로 삼는 자는 구원을 얻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귀한 모퉁이의 머리들을 몰라보고 버리는 불행한 실패하는 건축자의 신세가 됩니다. 8절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4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사람들, 돌이 이 사람들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왜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 못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부딪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8절 하반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이 교만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소출을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종들을 박해하고 아들까지 죽이는 악을 범하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으면 보배로운 모퉁이의 돌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돌에 부딪혀 상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얼마를, 소출 얼마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